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이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제 기드온 사사 시대 때 땅이 태평했다 하는 것 우리가 전 시간까지 우리 살펴본 바입니다. 이제 29절부터 보면 기드온 이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여기서 여룻바알은 바로 기드온을 말하죠.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아들 70인 그리고 첩에서 나온 아들 아비멜렉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요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었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이 세운 그 모든 은혜, 기드온이 그 베푼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별로 성감치 않고 그냥 살았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35절처럼 이렇게 백성이 됐을까? 이제 우리들이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왜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게. 물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나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 핀트를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도 이들은 다 잊어먹지 않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백성이죠. 그래서 지금 이 35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다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교훈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 이제 이 백성이 그럼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하나님의 모든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 이 백성이 무슨 일들을 하느냐? 바로 9장과 같은 일을 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게 첩에게 나온 아들 아닙니까?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의주보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의 귀에 말하라. 이게 이제 세겜 족속이잖아요.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의 고륙지친이야. 같은 혈통이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선거 때 보면은 족보 찾고 뭐 찾고 무슨 뭐 고향 찾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고륙지친이야. 육의 혈통, 육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자꾸 육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의 것. 그게 이제 독특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야 나는 고륙지친이야. 그러면서 3절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육의 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알불이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끼리끼리 그렇죠? 유유상종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쫓도록 만드는 거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바닥에서 죽였을 때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다 죽었는데 하나가 딱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 형제를 다 죽인 거예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 때로는 부모,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그렇죠? 세겜 사람으로 왕을 딱 삼죠. 7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 높여 위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삽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과연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반석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완전 비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이 나무는, 이 가시나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치는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유로 참 말을 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지혜롭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가시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이 가시나무는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되죠. 바로 그걸 비유로 탁 나타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많이 그 일을 했다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건 비유로 말해주면서 도망가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완전히 가시나무 같은 그 아비멜렉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진실과 의로 행하지 않고 거짓과 불의로 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다 왕으로 삼았는데, 22절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누가 악한 신을 보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좋은 신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악한 신도 보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선악을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선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만 주관하시고 사단이 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빛만 주관하시고 어두움은 사단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다 주관하시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왜 악한 신을 보내시느냐?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게 지금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배반할 건데 그때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대로 다 보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섭리지, 이것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때 하실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인과응보 같지만 아비멜렉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분명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34절부터 보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째로 나누어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했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세겜이 기습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에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가 아비멜렉한테 몽땅 다 죽게 된 지금 그런 처지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계속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50절 한번 보죠.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 두 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승리를 했었는데 막판에 여인이 맷돌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바지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죠? 승리하는 것 같았죠.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다 치고 이기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이제는 아비멜렉에 쫓겨서 다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도간의 쥐처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불살라버려서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에게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걸 남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찔러라 자기 옆에 있는 수아에게 그렇게 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사건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56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세겜이 아비멜렉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다가 세겜이 또 배반을 해요. 아비멜렉이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어요.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자, 이게 사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56절에 나오죠.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다.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드온에게 주되시는 표징도 주시고 구원의 표징도 주시고 승리의 표징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잊어먹고 기드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 집안을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버린 그 악을 이렇게 갚아주셨다. 그리고 57절이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아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담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말해줬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다 나무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다 자기에게 할 일과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케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는 그런 가시나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으셨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공의롭게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더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죠. 봐라. 온니엘 때도 그랬고, 드보라 사사를 세워줘도 그랬고,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은혜를 베풀어도 그렇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폐쇄해졌더라. 그래서 사사기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사사기 2장 16절이죠.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건져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그 사사를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걸 밝혀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랬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언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주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주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킴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신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나타내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 믿음이 좋은 정말 신실한 백성이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말 불의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불의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붙들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때문에 붙들고 계신 거죠. 그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했을 때 그대로 두시겠어요? 치시겠죠. 그렇게 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딱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와 같은 믿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왜?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용기가 안 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용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럼 표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죠. 땅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이루어 주신 걸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래도 연약해.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야, 너 그럼 내려가서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해가지고 대적들에게 내려가서 대적들이 하는 말을 듣죠. 야, 우리는 기드온한테 망할 것 같아. 하는 말을 듣게 해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누가 직접 싸우시느냐? 기드온이 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게 하시죠. 자기네들끼리. 그 대적끼리 싸워서 멸망케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계시 사건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으로 말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다 배우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은 뜻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근데 이것은 가시나. 그쵸? 비유로 가시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포도나무도 가만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나누어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자기 주신 일이 있어. 그래서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에 펴질 것들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설치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망해요.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악으로 갑니다. 기도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때잖아요. 사사가 있을 때. 사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사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나타내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사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였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영감이라고 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돌라, 야일, 이딱 이런 사사들의 시대가 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탁월하게 또 기록된 사사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건실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